1장 14절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제 곧 순교하게 될 것인데 내가 떠난 뒤에라도 이 말을 꼭 기억하여서 믿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지극한 영광 가운데 이미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며 그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지식에 있어서 더욱 열심을 내야만 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도덕적 뛰어남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계속 서플라이 해라. 그러니까 믿음은 한번 주어지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지식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그 열심에 따라서 주님이 요청하신 말을 따라 계속해서 이러한 선한 덕목들을 공급해야만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는 말은, 또 우리 사도들이 당신들에게 전하는 말은 사람이 만들어낸, 교묘하게 만들어낸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변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의 신적인 영광을 보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도 우리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가르치는 자들이 있으니 이것에 대해서 주의해야만 됩니다. 천사가 타락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로 멸하셨고 에덴 동산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도 죄악을 행했을 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의로운 자를 살리시고 악한 자를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바른 길로 앞에서 언급되어진 그런 뛰어난 덕목들을 계속해서 당신들의 믿음 안에 공급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십시오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공급해라.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편지의 내용을 맺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3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우려했던 것은 3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우려했던 것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무슨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냐? 3절 말씀에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면서 조롱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할 사람들이 세상에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주석에 보면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그들이 세계관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세대에 이 세계관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끝없는 삶과 죽음의 반복일 뿐이다. 낳고 죽고 또 낳고 죽는
그런 끊임없는 낳고 죽는 것의 반복일 뿐이다. 또 어떤 이들은 영혼이 이 과정을 반복해서 사는 거다. 영혼이.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영혼이 그렇지도 못하다. 자, 한쪽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낳고 죽고의 반복일 뿐이다. 이 세계관입니다. 또 하나는 영혼이 죽었다가 다시 살고 죽었다가 다시 살고 하는 것의 반복이다. 어느 게 더 나아 보입니까? 그래도 후자는 영혼이라도 죽고 다시 나오고 죽고 다시 나오니까 좀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마저도 아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냥 낳고 죽고의 연속일 뿐이다. 그렇게 폐쇄적인 세계관, 그것이 베드로 당대의 세계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낳고 죽고 할 것의 연속이라면 사람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어차피 죽을 것이니 먹고나 죽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무엇을 조롱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할 뿐이다? 자기의 악한 욕심을 따라 행할 뿐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한다는 거죠? 세상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변한 게 있느냐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4절 말씀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성경은 통속적인 신화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려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신화일 뿐이다. 학교 동기였던 친구가 서울대 종교학과를 나와서 아마 대학원 쪽을 그쪽으로 갔나 보죠. 가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하단에 크게 신과의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여하간에 크리스찬도 넌 크리스찬도 다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다. 읽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연 종교학적인 접근을 가지고 무엇을 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가서 챕터는 그래도 뭐라고 제목을 두었는가 이렇게 살펴보긴 해야 될 텐데, 성경은 통속적인 신화일 뿐이다, 가깝지 않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해 볼 때, 과거 학교에서 통속적인 신화라고 거기까지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요소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까? 주님의 강림에 대한 약속을 그렇게 기롱하는 자들에게 베드로는 경고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까? 5절 말씀에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기로는 원문을 잘 표현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들이 이것을 유지하려고 한다. 무엇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로부터 도망하려고 한다. 어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이 오래전에 존재하였고 땅이 물로부터 형성되었고 물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그 사실에 대한 그들의 알므로부터 그들이 도망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엇이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하늘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땅이, 얼스가, 이 지구가 무엇으로부터 나왔다? Out of water라고 그랬습니까? 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by water라고 그랬습니다. 물에 의해서 나왔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물로 바다를 이루게 하시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죠. 그렇죠? 우리 창세기 한번 앞쪽 보시면 9절 말씀에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셨기에 지금 바닷물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다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물이 공중에 있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중에 물이 매달려 있었겠지요. 뭐 이런 구름 말고도 우리는, 과학자들은 왜 물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가? 중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왜 물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물이 낮은 곳 바다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끔 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끔 됐다는 겁니다. 묻이 드러나는 것은 처음부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참 신기하지요. 물과 묻이 같이 있었는데 물은 너 따로 가가지고 바다를 이루라 이렇게 해서 바다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참 신기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 의하면 6절 앞에 이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여기서 이는 뭘까요? 이로 말미암아, 이가 뭘까요? 말씀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누구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수를 전혀 기대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지요. 어떻게 될 것이다? 세상이 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노아의 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기롱했다는 겁니다. 조롱했다는 겁니다. 무슨 비가 내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뭘 만들고 있는데?
비가 세상에 와가지고 세상이 멸망할 거야. 그때 노아 때나 지금 때나 똑같은 거지요. 우리 문명수 집사님이 배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비를 내서 다 멸망시키신대. 얼마나 옆에서 우습게 여겨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전에도, 노아 이전에도 홍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성경에는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노아 전에 사람들이 홍수를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물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디서 물이 쏟아나겠습니까? 그때 아니나 지금 하느니나, 물론 창조과학회에서는 지구가 있는데 이 바다도 있고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던 이 물층이 이렇게 있었는데, 물층에서 이게 터져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터져가지고 이게 다 잠기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겠지만, 만일 하늘에 그 물층이 있었다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겠지요. 저거 터지면, 쉽게 말씀드리면 저거 터지면 이거 끝장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 노아의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조롱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다?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홍수를 이룬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는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주의 강림을 말씀하셨다. 주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을 심판하실 때 7절 말씀에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었다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 동시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체질이 뭐냐면 지구를 이루는 요소들을 말합니다. 철, 황, 요드, 이런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를 이루는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다 불에 녹아질 것이다. 번될 것이다. 그날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파멸의 날이 될 것이다. 말씀에 의하면 홍수 때의 사건과 같이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고 베드로가 편지를 쓰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계로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홍수 때 멸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들어오셨었다.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들어오시게 될 것인데 무엇으로 들어올 것이냐? 불을 가지고 들어오시게 될 것이다. 들어오신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한번 이렇게 믿으면 끝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 대해서 주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 명확하지 않냐는 것, 준비하라는 거지. 그런데 너무 늦게 오시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9절 말씀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아니, 지금까지 안 왔잖아. 2000년 동안. 뭐 앞으로도 뭐 오시겠어? 2000년 동안에 안 오셨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간에 대한 카운트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 오늘 결정하시면 그날이 심판이 나는 겁니다. 3일 뒤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날이. 그래서 누구도 모르는 겁니까? 그날과 그 시를.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죠. 왜 아들이 결정되어 있으면 왜 아들이 모르시겠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성부께서 결정하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가끔 제가 설명해 드리듯이 심판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심판은 언제든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우리가 심판에 대한 긴박감을 지니면서 두려움의 긴박감이 아니라 주께서 언제든지 오셔도 점과 흠이 없는 상태로 주님께 발견되어지기를 구하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도래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재림이 늦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주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이다. 무엇을 기다리시는 건가? 9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다. 무엇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럴 수 없지만, 인간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지금 참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보건병원에 가서 여쭤봤습니다. 20년 전에 예수님 믿으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10명 정도가 같이 예수님 예배 드리다가 20년 전에부터 믿고 계시는 분은 3분밖에 안 계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20년 전에 자 이제 끝내자 라고 해서 오셨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되셨겠습니까?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20년을 더 견뎌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기다리심이. 왜? 죄책으로 인해서 인간이 직면하게 될 그 무거움이 어떤 것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게 별게 아닌 거라면 금방 오셨겠죠. 죄에 대한 책임을 인간 스스로 지는 것이 그냥 견딜 수 있을 정도면 예수님께서 금방 오셔서 우리는 천국을 이끌어 가시고 죄인들은 그래 니네 좀 고생 좀 해야겠다. 좀 고생 좀 해라. 이렇게 하실 텐데 그 죄에 대한 벌이 그 사망의 둘째 사망의 무게가 무엇인 줄 아시기 때문에 마지막 한 심령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확언입니다. 창조의 세계가 아무런 변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견실하게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럼에도 그 주님의 도래는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10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오겠습니까? 안 와요. 우리에게 도적같이 올 수가 없습니다.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제 오시는군요,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손님같이 오시는 거죠. 신랑같이 오시는데요. 주님의 오심을 매일같이 준비하며 매일같이 신랑을 맞는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내 자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전혀 두렵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게 될 것입니까?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에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더 이상 거둘 알곡이 없게 되었을 때 오실 겁니다. 우리가 키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키질하면 잘도 못했지만 키질하면 얼마 정도 이렇게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까지 알곡까지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없네, 그렇죠? 이게 눌러봐서 알곡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만져본 다음에 없네, 이렇게 끝장내, 키질을 그냥 끝장내는 거지요. 주님은 더 이상의 가능성이 전무할 때, 그만큼 세상이 악할 때 주님의 오심을 도래를 기다리지 않는 이들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들 5처녀와 5처녀로 확연히 나누어질 그때 주께서는 오시는 거지. 물이 그랬듯이 주님은 불로 세상을 태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태우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로움이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세상의 그 요소들을 다 불로 번하는 것은, 다 태우시는 이유는 파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그것을 번하시겠다. 우리는 어디에 거하게 될 것입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엔 뭐가 거한다고요? 의로움이 거한대요. 거기는 의로움이 거하는 곳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의로움이 거하는 곳이. 우리 아침에 언급했던 그런 의로움이 거하는 곳이지. 그렇기에 성경은 그날을 바라보는 이들이여,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이것을 바라보나니, 사모하는 거죠. look for 하죠. 그날을 바라본다면 주 앞에서, 그 나타나실 주 앞에서 점없이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신랑을 맞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을 때 평강 가운데 만나는 거지요.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냥 비스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우리가 두려워 떨 것 같습니까? 그냥 내 주님 앞에 그냥 서게 될 것 같습니까? 내 주님 앞에 그냥 서는 거지요. 평강 가운데 거하라. 어떤 사람만이 그럴 수 있다? 점과 흠이 없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근데 요한 사도에 의하면 누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사랑으로 점철된 인생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왜? 알러지가 일어나질 않으니까. 우리 뱀 독이 2종 단백질이지요. 이 뱀 독이 단백질인데 우리 단백질하고 다른 2종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뱀 독을 먹어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먹어도. 그런데 이 뱀 독을 몸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독이 되는 거죠. 그 독이 뭡니까? 알러지죠. 알러지. 치명적인 알러지.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엔 두려움이 왜 없는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우리가 여기 사는 동안 사랑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면 하나님과 심판주이신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이종이 아니라 동종이에요. 그래서 만나도 전혀 알러지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이 미움, 시기, 다툼, 어떤 막 우악스럽게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이종인 게 된 거지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사야도 하나님을 뵀을 때 화르다 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판에 마음의 시기를 가지고, 질투를 가지고 내 생각에, 내 입에, 내 손에 악을 행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산들이여 내 위로 그냥 무너져라, 이렇게. 오히려 산아 나를 덮어라, 그냥 나를 짓이겨 버려. 산사태로 그냥 짓이겨 버리는 것이 주의 진노를 감당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날이, 그 두려움의 공포로 외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혹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지 않았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욕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 오래 참으심을 악을 도모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자신의 가르침이 누구와 동질의 것이다? 사도 바울의 것과 동질의 것이다. 이건 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우리 사도들의 말이다. 사도들의 가르침이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언급한 것입니다. 15절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쓰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받으면 땡이다, 이게 말하지 아니하고 점과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그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것처럼 주께서 자기를 붙잡으신 것을 자기도 붙잡으려고 하노라.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구원의 확신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함도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선한 긴장의 상태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가지고 갔다는 거지요. 점과 흠이 주 앞에서 없게 되기를 구하여서. 바울도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또 그의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여 있으되
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첫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근신한 건 뭐냐면 영혼에 있어서 건전함을 유지하며, keep sober in spirit 그랬습니다. in spirit, 영혼에 있어서 sober, 술 취하지 않은 상태, 건전한 상태, keep sober in spirit, 영혼에 있어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당신의 희망을 완전히 은혜에 고정시키십시오. 픽스시키십시오. 당신의 소망을, 희망을 은혜에, 어떤 은혜에? 당신들에게 수여되어질 그 은혜,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당신들에게 주어질 그 은혜에 완전히 당신의 소망들을 고정시키십시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최종적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들이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법 없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당신들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자라가래. 성장해야만 된대요. 어떤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도대체 라고 하는 것을 대한 지식,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아는 지식,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에서 날마다 성장하십시오. 그것은 베드로후서 1장 초반에서 언급한 바로 그 내용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고 그것을 열망하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할 것이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당신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에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우리가 익히 배워가고 있는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날마다 점검하며 정말 사랑으로만 점과 흠이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평강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있기를 구하는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과 흠이 완전히 없는 이로서 주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참으로 알아가면 갈수록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점과 흠이 얼마나 우리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합당치 아니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순결하심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무한한 것이었는가, 무한한 가치를 지닌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날마다 알아가기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평강으로 환한 미소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눈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저희들 사모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남은 생애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